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기는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원가책에 있는 대로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였고 야고보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면서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억지로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을 당하다 보면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견디게 되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가운데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면서 시험 가운데서 인내가 자라나고 인내로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라. 근데 이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혜.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두 가지 용도로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 성숙한 인격 이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지혜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라.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도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시키는 지혜도 있고 인간관계를 하는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 시험이 올 때에 인간적인 지혜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으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보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온전히 이길 수는 없어요.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나가는데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데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각자의 상황 가운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저도 그러한 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머리가요,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좋은 머리는 아닌데, 이제 집중력이 좀 있어요, 집중력. 집중해서 하는 그게 있는데, 근데 머리는 되게 나빠요.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이 되게 나쁜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뻔뜨기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고 막 실수해서 해야 될 일을 한 번에 해결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또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니까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너그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변함없이. 너그럽게. 언제나 변함없이. 단일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언제나 구할 때마다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뭘 또 구하냐 그러면서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구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야. 관대한 거야. 그냥 너그럽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시는 거야. 변함없이. 다른 마음 없이 변함없이 주시는 거야. 후히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구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옛날 할머니들 보면은 이 치마 속에 뭐 막 숨겨놓은 사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떤 할머니가 저 만나기만 하면 막 뒤지세요. 뭐 뒤지나? 뒤지는데 막 뒤지다 보면은 안에 뭐 희한하게 사탕이 하나 나와요. 어린 마음에 아휴 저 너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안에서 꺼내니까 근데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계속 그런 거야. 보기만 하면 보기만. 후히 주신다는 말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후히 주신 하나님 그냥 변함없이 언제 찾아와도 언제 기도해도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친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맨날 뭐 달라고 막 구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줘요. 근데 한 3번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사 먹어, 네가. 귀찮아요. 해달라고 하면은 귀찮아요. 처음에는 몇 번 해줘요, 몇 번은 해주지만 나중에 계속 그러면 야, 네 돈으로 네가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 하나님,
언제나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그냥 한 가지 마음으로 주신다는 게 한 가지 마음. 근데 나중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한 마음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마음이신데 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요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면요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한 가지 마음. 그래서 2절에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은 왜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냐 이거예요. 그래서 쭉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신데 너희들은 왜 두 마음이냐. 하나님은 한 마음이세요. 성실하시고 변함없고 끊임없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도 온전히 이루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후회 주시는 거예요. 굳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이 5절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여기 6절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구할 거는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6절은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하라.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셔갖고 곧 마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놀라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째고 말라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을 명하여서 믿고 구하면 산이 들려갖고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근데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 외에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올바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된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된다. 단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이 다 은혜와 복으로 주신 줄 알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시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와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고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복으로 주신 줄 알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구해야 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바다 물결 보니까요 얼마나 흔들흔들합니까? 이게 바다가 겁이 나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나가 보면요, 이 처음에는 갯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물이 저기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바로 앞에 와 있어요. 저도 그 경험한 적 있어요. 아, 이래서 바닷가에 있다가 빠져 죽는구나. 갯벌이 앞에 딱 있고 물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거 뭐 괜찮은가 보다 해서 뭐 잠도 자고 누워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앞에 와 있어요. 이러다가 이게 죽는 거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바다가 얼마나 흉령합니까? 옛날에 그 필리핀 그 선교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냥 막 몰아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배가 뭐 튼튼하니까 지금처럼 바다의 그 흉흉한 요동치는 그 파도의 위험 그 견디면서 그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잠깐 그 배를 탔는데도 이러다 죽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뭐 위로 또 내렸다 뭐 이런. 의심하는 자는 이 요동치는 바람이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게 더 중요해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죠, 두 마음. 한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인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하나님만 믿고 한 마음으로 나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안 구하니까 7절에 뭐라고 했죠?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얻을 것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 4장에 나온 대로 욕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줘요. 의심하고 구하는데 들어줍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뭐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나 같아도 안 들어줘요. 나 같아도 안 들어줘. 에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래야 들어주지. 뭐 내가 방법을 여러 가지 써보겠는데 하나님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고 도와주시려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고. 이거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남에게 부탁을 잘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좀 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고 뭐 어쩌 해주시고 그럼 안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한번 도와줄까?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명함 하나 딱 돌리고 뭐 도와주시든지 기회가 되면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걸 누가 도와줘? 국회의원도 선거철에 가면은 뭐
시장에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시장도 안 가는데 뭐 시장에 가고 인사를 하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야 뽑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갖고 나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줍니까? 하나님도 믿음으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도 미우니까 저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흉년도 있었고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그 가난한 자들,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 우리가 믿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영적으로 높아진 자들이에요. 현세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고아원인가 어디를 갔는지 좀 어려운 그 시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참 눈물이 났어요. 그 시설에 어려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전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그때 아이들인가 양로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먹겠습니까? 요즘은 시설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근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자신들의 낮아진 것을 한탄하지 마라. 야고보도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낮아진 거 한탄하지 마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높아진 자들이다. 영적으로 높아진 자들이고 현세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자랑해라. 자랑해라. 뭐 교만하고 막 오만하기도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으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걸 알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 높아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유명합니까? 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움 당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 2장 5절에도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믿음에 부요하게 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의 낮은 그 지위와 우리가 낮아진 그 가난함과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높아진 것을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와고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한테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아버지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 부한 자, 부유하게 된 사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학식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좋은 곳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기가 가진 부유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걸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아짐. 왜 낮아짐을 자랑할까요? 낮아지는 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왜 낮아지는 걸 자랑하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없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풀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고 유한하고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너가 가진 부유한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고 재주가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뭐 부유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예수님도 겸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해지신 거고, 우리의 겸손은 많은 것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겸손해지라는 게 아니라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 원래 없었다는 거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낮아지신 거고 겸손해지신 거고,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데 주제 파악 못하고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겸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데 뭐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의 육체는 풀이의 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이에요. 풀의 꽃입니다. 풀은 말라버립니다. 왜 마르냐? 여기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버려요. 우리의 육체가 풀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풀의 꽃인데 동풍이 불어와갖고 사막바람이, 이스라엘은 사막바람이 불어와요. 동풍이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져요. 그러니까 풀은 말라지고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져요. 그게 우리가 가진 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부한 게 아무리 굉장한 것 같아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는 난 자산가고 빌딩이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거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건물주만도 못해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건물주도 조물주 밑에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거는 풀의 꽃이에요. 얼마 있다가 햇볕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딱 지나가면요,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잘생겨 보이고. 피부가 달라요, 피부가. 피부가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옛날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막 화장을 해요. 화장을 안 해도 우리보다 훨씬 난데. 왜 화장을 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기억나요. 야, 니네들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풀의 꽃같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병원 가갖고 이거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늘려요. 어떤 사람 농담 삼아 이거 너무 늘리다가 코가 여기로 올라갔다고. 그런데 막 날려. 그래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유한 거 다 이와 같아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주제 파악을 잘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에요. 부한 자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 다음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은 자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반대로 해야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안 되죠. 부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라. 믿음으로 구하여라. 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그 다음에 낮아지든지 부해지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